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동행하셔서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모여서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악한 마귀 사탄 일절트 못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러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때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을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때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때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굴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찬양으로 마음문 열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마음은 더럽혀지고 거짓된 말로 형제들을 속이기도 했으며, 또한 진리에 벗어난 판단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잎이 짙어지는 계절, 풍경은 여물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표상처럼 느껴지겠습니다. 향기로운 장비가 나는 계절, 또 폭염과 장미의 빗줄기가 오락가란 이 계절 속에 저희들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흔들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명령 따라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듯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과 진리로 하게 하시고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롭게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칭송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하나가 되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과 말과 결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을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거짓과 악이 이 땅에 사라지고 우리 진리 빛이 국민들 마음에 스며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평화롭고 아름다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평화로워지면 안정한 사회가 되는 주님의 긍휼로 감사 주시고 절망보다 소망과 분열보다 화합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노아와 방주와 같이 생명을 담아내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부서 하나하나가 사랑 안에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채워주고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날씨와 여건을 주관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기쁨을 다하시고 승김의 자리에서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과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의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단위에서 씌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온 회중의 말씀 앞에 겸손히 저희들이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올려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인데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9절 10절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지만 9절 10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여당이 너무 막강해져서 입법과 행정을 다 쥐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사법권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가서 잘못 혹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반성경적인 법을 마음대로 입법을 하고 시행을 해버린다든가 뭐 동성애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막 진행을 해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또 코로나 시작될 때 교회를 많이 압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나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8.15가고 다가오는데 8.15 특사 때 혹시 그를 얻기를 바라지만 정말 벌받아야 될 죄인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풀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염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거는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될 그런 일도 아닌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내가 바꾸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미 너무 기울여져 버려서 어렵게 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신용불량에 걸려도 최소한 한 3년 5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기가 힘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런 모습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고 개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해법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또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오늘 새기고 또 여전히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첫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란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내 손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30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회복의 방법이 되겠는가 하고 서로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이 어떤 원리로 이것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것만이 살 방법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든든한 나라 가운데 살게 되지만 결국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세계적인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또는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이라든가 또는 바벨론 제국은 세계적인 대제국이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나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더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리로 따져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잡아가게 만든 이 원인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면 이 연관관계가 금방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병도 그렇듯이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는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원인이면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이든지 또는 극복하기 힘든 환경이든지 간에라도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된 것을, 이 원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므로 말미암아 치료를 하게 되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다른 결과로서 회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원리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예언 가운데 앞으로 처해질 상황은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란하고 전쟁한다고 직선거리로 한 1300km 떨어져 있는데 미사일 쏘고 비행기 띄우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대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제국이 딱 그 거리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미사일 직선거리로 1300km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옛날에 물 따라 길 따라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로는 1600, 1700km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못 갑니다. 걸어서 가도 못 갑니다. 끌려가니까 끌려갔지. 끌려간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라. 이제 다 놔줄게. 개인 너희들 잡아왔다. 이렇게 해서 놔준다 그래도 못 돌아옵니다. 사람이 걸어서 50km도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1700, 1800km를 짐 들고 아이들 데리고 남부여대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는가?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해줍니까? 강대국이 일부러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주를 시키고 강제로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나라는 망했고 그냥 이 정체성마저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지경에서 돌아와도 소용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이때는 돌아오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공격을 받고 점령되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항거가 일어나고 또 다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랬을 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리저리 흩어지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1948년입니다. 2011년 걸렸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다가 주권을 도로 찾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2011년이 걸립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011년이면 도대체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빛도 못 보고 있다가 그 한참 후에 겨우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이 사이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세계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돌아가라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심지어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제사 드리는 기구와 그런 그릇들도 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얼마든지. 그뿐입니까? 심지어 돌아가는 길에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라. 한참 후에 느헤미야 갈 때는 성전뿐 아니라 성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짓는 데 필요한 것 각 지역 장관들은 다 대줘라. 이게 지금 거의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5, 60년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이 성벽까지 완전히 짓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이키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 그 왕의 마음을 다시 바꾸셔 버리니까 얼마든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2000년 걸려도 될까 말까 그런 일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돌이키시는 기적의 역사가, 정말 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6편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람의 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꿈속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계의 창조나 세계의 역사나 왕들의 마음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한민국의 뭐 정권이다, 또는 우리 개인의 환경이다, 삶의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환경, 국가적인 환경, 외교적인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도구로 쓰임받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온 세계가 바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분명하게 새겨야만 되겠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 늘 주변의 환경만 봐요. 환경만 봐요. 성경에 아주 단적으로 그냥 베드로가 파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파도만 보는 거라. 그 파도 그 뒤에 바로 예수님 서 있는데 예수님 못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잠시 돌아볼 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900년대 초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 한양에 인구가 20만 내지 2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도무지 뭐 상하 수도 시설이나 뭐 이런 그 수로 시설이나 하나도 더 있지 않으니까 온 도시가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오물로 꽉 찬 그런 도시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정신 차리기 전에 일본에게 강제 합병이 되고 침탈로 36년 동안 당하게 되고, 끝나자마자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40년 동안 나라가 짓밟히고 쓸리고 뭐 이러거나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인 겁니다. 전쟁 끝나고 지금 72년, 73년째 돼 가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걸음터미 밑바닥에서 지금 세계 경제 뭐 10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지금 이런 일들을 이뤄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70년 만에 완전 밑바닥 걸음터미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한가? 더 착한가?
더 뭐 경제나 이런 데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뭐 노벨상 수상자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한국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빠른 기독교회의 성장이 한국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전 세계도 다 아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정말 그 고난의 역사를 지낸 나라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얘기도 지금 잠시 드릴 텐데 중국도 지금 앞으로 중국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거다. 인구 15억이 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은 지금 이미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 많이 보내는 나라로 자리매김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잘 지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런 나라가 있나? 한국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런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는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뭐 좀 잘못되고 잘되고 부분적으로 교회에 따라 개인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기독교회가 지금 막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49년도에 인구의 0.8%인 43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78년도에 개방정책이 일어나서 한 600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2010년도의 통계는 삼자교회가 2,8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죠. 정부에 아첨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국에 있는 참된 기독교인은 지하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통계가 안 나옵니다. 이분들은 한 1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중국이 우리가 신뢰를 별로 안 했잖아요. 무조건 짝퉁에 하면 무조건 중국 생각나고 그죠? 무조건 중국 제품은 훨씬 떨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제품 좋습니다. 그죠? 예, 제가 중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 제품 좋아요. 지금 전화기도 잘 나오고 자동차도 싼 값에 좋은 차 많이 나오고 처음엔 남의 기술 다 훔쳐가지고 했다가 이제 좀 자기 기술 만들어가지고 지금 항공모함, 전투기 뭐 막강합니다. 세계 2강입니다. 2강.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가 뭐 막강합니다.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뭐 시진핑이 잘해가지고 이랬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으로 한때는 이걸 긍정적으로 계속 이 추세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030년에는 중국의 기독교인 2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내다보는 기독교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교회 연구가들이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견을 할 거다. 지금도 사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파송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사실은 닥쳤습니다.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모든 걸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래 하고 있지만은 시진핑이가 지금 수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독교 압박 정책을 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지금은 또 줄어들고 있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떨어져 나가니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 저장성에만 해도 2015년 8월에서 본격적인 압박으로 그 저장성 안에만 1,700개 교회가 십자가 떼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7, 8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됐을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 중국에서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진핑 정권이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신수철 목사님 계셨었는데 그 형님인 신기철 목사님, 중림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중국 가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도라는 도시가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3개나 있었는데 그 다 문 닫게 만듭니다. 한 개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그 신기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도 지금 호텔 빌려가지고 지금 한 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것은 열심히 아직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굉장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선교사들은 거의 100%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은 세계 2강으로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중국은 좀 오래 안 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모든 세계의
주권과 모든 부흥과 모든 번성과 이것을 다 쥐고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저런 악한 정책은 결국은 중국이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너무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도 같이 배불러지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되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예배만 대충 드리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가톨릭이나 불신자나 간에 동거율이 비슷하고 낙태율이 비슷하고 자살률도 비슷하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믿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교회가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할 수는 없어도 절대적으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우선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대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께 열정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이쁘게 기쁘게 여겨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망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진 것 아무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보다 더 정직합니까? 더 청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마지막 심판도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 주관하시는 것이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없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귀하게 여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바뀌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주가 100만 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에요.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열정을 향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도 그냥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저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핑계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무슨 뭐 인정받고 그래 괜찮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싫어하고 소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억 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개인의 인생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국가가 안정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품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불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간표 다시 짜십시오.
삶의 우선권을 철저하게 다시 짜십시오. 내 시간을 어디에 제일 먼저 투자할 것인가? 일주일간의 시간표가 어떻게 계획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을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다시 짜세요. 그걸 다시 짜지 않으면서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온갖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비난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표 다시 짜세요, 제발. 우선순위 다시 짜세요. 그냥 내 정도 하면 누구는 어떻고 다 소용없는 쓸데없는 시간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삶의 원칙과 시간표 우선권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내 가정이 살 길이고 내 자식 새끼들이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원리 가지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회복의 은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와서 불가능한 일 같지만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중반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 새끼까지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식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제일 끝에 나온 대로 조상을 기뻐한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할 것이다.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군인 대령들이 육해공군 다 합해서 한 2,400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이 2,400명쯤 되는데 한 해에 별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 70명,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대 1의 비율을 뚫어야 별을 딸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9명 제쳐야 내가 별을 달 수가 있는데 이 29명이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내 정도 되든지 내보다 낫든지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제치고 나야 내가 별이 딸 수 있는 거예요. 제 삼촌 중에 한 분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별 한번 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니만 결국은 못 달더라고요. 그래서 예편을 이제 하시고 나중엔 주님 앞에 오히려 더 헌신하는 열정으로 나가시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 정말 별 따기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저 군인 별 따는 거 별로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별 따기더라고요. 세상의 축복은 티오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고 여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경의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그 환경이 인맥이든지 뭐든지 간에라도 하여튼 어쨌든 이 환경이라는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요즘 흑수저가 금수저 된 일은 정말로 힘들다. 심지어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 층들이 어차피 우리는 족보가 원래부터 틀리니까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벌고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마는 게 인생이 최고다. 그래서 소확행이란 말 안 씁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인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차피 못 올라가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한계를 제한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일이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나누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받고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이 더 이상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고가 다 떨어집니까? 예, 제가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란한 이야기를 자꾸 아들이 그 이스라엘 있으니까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좀 안 맞아야 될 낀데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가 되는데, 예. 그 마침 요즘에 이란 쪽에 이제서 이스라엘에 쏘는 미사일이 재고가 많이 떨어진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거 800발만 미사일 다 맞아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날아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축복은 재고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재고가 떨어진 일이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미워하거나 견주거나 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하나님께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라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욥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욥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동방에서 큰 자다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처럼 밑바닥을 친 사람이 없잖아요. 시험을 당해서 어쨌든 동풍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고 깔려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많은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나 가지고는 욥의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고 말이죠. 네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참 독한 소리 듣고 그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나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온몸을 끌고 앉아있고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가 어디 있겠는가. 더 바닥에 깔아앉을 수가 어디 있겠는가.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국은 또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까지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세워주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욥이 욥기 4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새로 주시고 14절 3명의 딸이 전국에서 제일 예쁘고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오라비들에게 다 주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다 주고도 남았고 16절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욥은 도대체 몇 살 살았을까? 그 후에 140년 살았다는데 밑바닥을 쳐도 그렇게 밑바닥을 칠 수가 없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 그건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경우에. 근데 욥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나갔을 때 누구 비교하고 자시고도 없이 욥이 큰 축복받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못 믿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다마는 하나님께서 헛소리를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걸고 언약을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유사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29장 9절 한 절 말씀만 해도 온 우주가 10번 멸망했다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안 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못 믿고 여전히 의심이 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바보는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 말씀 못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 안 두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천하에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위기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장사하는 분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럴 때 참 격려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성공은 넘어지는 것의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낳습니다. 또는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지 마십시오. 다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우리 교회들에서도 많이 은혜라는 말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말을 많이 들어봅니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 아주 굉장히 용기 있게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조금도 틀린 것은 없는데 기회라는 말은 가다가는 이게 최대한 한 50%까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기회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열심히 정말 잘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정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얻을 수도 있고 이게 기회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무조건 100%입니다. 무조건 1000%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시는 언약은 무조건 100% 무조건 10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위기에 있든지 국가적으로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든지 우리 힘으로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것 붙들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그것도 그대로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언약입니다. 그죠?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는 것도 언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렇게 세계의 역사를 보고 한국과 중국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봐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야 그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상 문제는 내 주변에서 일렁거리고 나를 위협하는 파도가 얼마나 높이가 크냐, 쓰나미가 얼마나 크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얼마나 가까이 돌아가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우선권 문제 분명하게 다시 하고 한 주간의 생활 시간표 다시 짜고 그리고 모든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그 언약 앞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새로운 삶으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언약대로 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끄럽고 참으로 거짓된 모습이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오직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미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귀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할 때 오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 힘든 인사를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힘든 인사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 돌아오십시오. 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등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이다민 성도, 저 뒤에 우리 젊은 여청년 일어서셨습니다. 우리 전에 우리 피아노 반주하시는 이설화 집사님의 여동생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지는 벌써 여러 달 됐는데 이제 오늘 등록을 이렇게 하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수경 집사님, 정수경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정수경 성도님 2층에 모자실 혹시 계시나요? 예, 모자실에 지금 계시네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영호 장로님, 은퇴 장로님의 사위가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은 따님께서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점점 한 군데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두 분은 나중에 인사 마친 다음에 1층 친교실로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하고 잠시 만나서 면담을 하겠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속으로 보러 모이는 시간입니다. 또 상반기 성경 읽기를 완독하신 분들, 지난주까지 이름을 주보에 올라가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약속한 대로 기념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층 안내석에 기념품을 자기 이름 적힌 것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면 꼼꼼하게 했지만 그래도 혹시 착오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반기 성경 통독 또 실버학교가 이번 주까지 모입니다. 7, 8월 또 쉬고 또 실버학교는 내년에 성경 통독은 하반기에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소그룹 모임 후에 항전직 피택자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헌금 드리는 주간이고요.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집회는 제1공동체입니다. 1공동체는 전에 그 공동체 장로님 출타 관계로 살짝 건너뛰었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2주 연속하게 됩니까? 그럼 혹시? 하여튼 그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동수 집사님, 최정수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부노회 청지기대학 운영위원 연수 관계로 내일부터 며칠간 잠시 출타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상우 성도님, 안종달 성도님, 주님 앞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김학군 권사님, 도유정 성도님 수고 많으셨고, 더 많은 수고하신 분 정임승 권사님 필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분은 교회 필사 원고 가져오십시오. 교회가 비용을 들여서 예쁘게 제본을 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나중에 가보로 물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냉난방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이 리모델링 하면서 시설을 잘 해놓으니까 여름에 추워요. 막 추워. 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잘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체질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추우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추워서 못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자리 옮겨 다니는 분들, 어디 좀 덜 추운데 없나고 막 찾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기가 내려오다 보면 다 섞여가지고 비슷해요. 그렇다고 여기 이제 앞에 천장에서만 지금 내려오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로 세 단계로 이제 컨트롤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디 뭐 앞에만 틀고 뒤에만 끄고 뭐 이렇게 해서도 또 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온도를 여름에 지금보다 덜 춥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시원하다는 분들은 조금 덥다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겨울에는 조금 덜 덥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다 같이, 뭐 체질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좋은 방법은 거기다가 옷을 갖다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뭐 덥다고 속옷만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얇은 옷을, 체질이 더우신 분들 얇은 옷을 입고 오시고,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셔서 좀 이렇게 맞춰주시면 서로 간에, 예전에 별일 다 있었거든요. 추우면 춥다고 방송실 전화하고 더우면 덥다고 방송실 봉사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방송실 봉사하기 싫을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송실 절대로 전화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가운데 가장 적정 수준에 한번 수고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각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성 부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종에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돈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